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며 주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비추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숫자로 적어놨더니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어제 보더니 무슨 이게 좌표냐고 그러더니 이게 만약에 좌표면 목사가 새 예루살렘의 좌표로 혹시 말하는 거 아닐까 하고 상상을 했나 봐요. 만약에 새 예루살렘의 좌표를 목사가 말하는 거면 고발해야겠다. 이단이 여기에 탄생했습니다 하고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36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정상적인 체온을 말해요. 37.5는 뭘까요? 계란이 부화를 하는 온도래요. 37.5도가 돼야 계란에서 생명이 부화를 한다는 겁니다. 18은 뭘까요? 우리가 들여 마시고 있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양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14는 뭘 것 같아요?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지만 지구상에 개화, 식물에서 꽃이 피기 위하여 태양이 비치는 최대의 시간을 말해요. 14시간 이상 태양의 빛이 비치면 우리 생각에는 더 식물이 왕성할 것 같지만 개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수치들이죠. 사람들은 왜 이 신비스러운 수치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을까요? 생명이 뭘까? 생명이 어떻게 작용할까? 이걸 탐구하다 보니까 나오는 통계의 수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에 착상을 하고 아이가 크기 시작하면 5주째에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분에 60회에서 100회까지 쉬지 않고 심장이 뛰다가 심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뭐냐? 36도 체온에다가 쉬지 않고 심장이 뛰고 있는 게 생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생명에 대한 외적인 모양을 사람들이 찾아냈을 뿐 생명이 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이게 생명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김새와 코의 높이와 눈의 모양과 입술의 모양과 그 사람의 체중과 그 사람의 말투를 두고서 이 사람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 그가 바로 납니까?
그건 나의 모양일 뿐이지 나는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람들이 살펴보려고 최대한 내가 나타내고 있는 그 모양을 측정하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공산주의의 뿌리가 되었던 유물론에서는 그래서 수치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말해요. 신이 없으니까 신을 신앙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 100여 년 전에 말이죠, 우리가 달을 생각하면 달에는 토끼 나라가 사는데 토끼가 방아를 찢고 있고 어머니의 뱃속에 아이가 생기는 건 삼신 할머니가 와서 점지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성으로 무언가를 측정해낼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체온이 어떻고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고 삶에 대한 사람들의 움직임과 활동을 이야기해도 이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 가지고 있는 모양일 뿐이에요. 생명이 뭐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생명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첫째 날 뭘 만드시는 줄 아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창조의 이야기를 계속 넘어가다 보면 넷째 날 창조가 겹치는 것이 나와요. 넷째 날 뭘 만들어요? 또 다른 빛, 광명을 만드십니다. 그 광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태양의 빛을 말하고 이 광명을 통하여 낮과 밤을 규정해서 나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첫째 날 만드신 빛은 뭐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성경학자는 동일하게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생명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부터 만드신 모든 게 그 생명을 담는 모양을 가진 그릇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는 요한이 예수님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놀랍게 1장 3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요?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없어요. 여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생명을 가리켜 성경은 빛이래요. 빛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 빛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비추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그 빛의 비침을 받는 장면이 등장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박멸하기 위하여 공문을 가지고 지금의 다마스커스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려고 쫓아갔는데 그 도상에서 한낮에 태양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내리쬐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라고 하고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회심의 순간이라고 해요. 피조물이 자기를 지은 창조주를 만나는 순간이라고 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회심이에요. 회심이라는 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며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직멸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주권을 행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이성의 빛인 줄 알고 그래서 이성이 똑똑한 사람들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창조주를 만나는 순간 진짜 생명의 빛의 비침을 받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허무하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 때부터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를 물었을 때 사람들에게 묻는 공통의 질문이 회심을 경험했는가 이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 만났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빛에 진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깨어난 경험이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장이 뛰는 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고 심장이 뛰면서 모세 혈관까지 피가 뿜어져 가서 영양을 공급하고 그 영양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고 그래서 웃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활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이게 생명인 줄 알지만 이건 사실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고 모양인 거예요. 진짜 생명, 빛으로 표현된 하나님이 만든 진짜 창조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장이 뛰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작용하고 있습니까? 이 빛이 내게 비추며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진짜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은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께서 이 빛을 비추시는 시간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가면 이와 똑같은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화를 하고 옵니다. 산에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왠 줄 아시죠? 올라갈 때 모세의 얼굴과 다른 사람이 되어 내려온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광채가 얼굴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그 장면이 얼마나 신비로웠는지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진짜 빛이신 하나님 앞에 그가 있으면서 그의 생명이 충만해진 생명이 그의 몸 바깥으로 빛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광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침 받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어둠에 있던 우리의 생명이 진짜 깨어나기 시작해요. 마치 임신 5주차가 되면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그 태아의 심장의 박동이 쿵 하고 뛰는 첫 번째 순서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는 순간에 사람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깨어나는 순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걸 가리켜 거룩한 지각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영혼이 속에서 깨어나면서 자기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희한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전에는 말이죠, 강단에서 목사가 뻥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나 해야 좀 졸음에서 깨어나가지고 말씀이 좀 들리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나 가장 활기차고 그랬는데 내가 믿어지지도 않고 뻥이 가득한 성경의 이야기 같은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는데 여러분, 영적 지각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특징이 그 말씀이 희한하게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이야기도 믿어지기 시작하고,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가 믿어지고,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가 쏟아져 내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먹었다는 이야기를 믿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순서가 참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믿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그 경외하는 것 때문에 예배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서 자랐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경험한 적도 없는데 찬송을 하고 주를 섬기는 일꾼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신앙의 모양을 만들고 다듬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사실은 신앙을 말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생명이 내 안에 비춰서 지각이 깨어나고, 이 지각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하는 행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모양을 보고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 때문에 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 이게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걸 변화라고 얘기해요. 변화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 생명은 안에서 들어와서 그 생명이 깨어나면서부터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변화가 생기는데, 속에서부터 생명작용이 안 일어났는데 모양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생명작용이 없는데 기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남이 하는 헌금을 쫓아가려고 하고, 모양을 막 만들면 평가 기준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 경건이 좀 올라갔어.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화단에다가 밭에다가 식물을 심어놓으면 신기하잖아요. 물만 주는데도 싹이 나고, 물만 주는데도 자라고, 물만 주는데도 꽃이 피잖아요. 내가 거기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순서를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추어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면 생명작용이 믿음을 만들고, 이 믿음이 신앙을 하게 했고, 이 신앙 때문에 변화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의 비침을 받는 순간, 그가 곧바로 다메섹에 들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길을 갔던 사람들이 머리가 돌 정도의 이상한 사람이 된 겁니다. 당연히 생명작용이 바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 신앙은 변화를 만들고, 변화가 일어나면 이걸 가리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빛이라고 말하기 시작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빛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예조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다가 그의 생명이 충만해져서 그 생명의 빛이 그의 얼굴 밖으로 뿜어져 나와서 사람들이 그 빛을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혼이 깨어나고 충만해지면 참신앙이 나오고, 그 참신앙 때문에 나타나는 내 행사와 말과 삶의 변화 때문에 사람들은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 빛. 우리가 빛이 되기 시작하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믿으십니까? 둘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순서를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와가지고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순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결론, 예수 믿으면 복이다 이렇게 하는 결론을 갖다가 끌어다가 고무줄처럼 당겨서 묶는 거예요. 믿으면 복이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예요. 과정은 다 자르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십니까? 생명이 깨어난 믿음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변화가 생기고, 변화된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니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셨습니까? 물어야죠. 내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에 깨어나 있는가? 내가 성령의 빛에 깨어났다면 가장 커다란 특징으로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세상의 법의 양심에 걸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며 걸리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주장되어야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고, 이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빛을 보게 만들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입니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달빛이라고 말하지만 달이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달은 태양의 빛을 비침받아 그 빛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얼굴에 빛을 발하였지만 모세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자기 안에 충만해져서 역반사로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신앙을 일으키고 변화를 만들어 놓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있는 걸 내가 드러내는 걸 사람들이 볼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빛이에요. 그러니 복 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빛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의 몫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양을 만드는 신앙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생명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나오는 이런 빛의 비춤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렇게 기도할게요. 주님,